믿음이 있었고 이런 그 진리를 알았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이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죄사함 받아야 돼요. 자기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외로는 이제 그리고 다 무지의 상태가 쭉 이제 구약 때 쭉 이렇게 되다가, 그러면서 인간에게 닥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에게 가난치 유기된 자들, 불택자들 빼놓고, 불택자는 소위 징계가 이게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같은데 그 보시면 히브리서에 그게 12장 6절부터 그 징계에 관련된 것인데 11절까지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징계에 관해 여기에 이제 사생아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사생아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그 유기라는 것은 뭐냐, 내다 버렸어요. 이런 자는 이게 징계가 안 닥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징계가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데, 가난, 질병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거로부터 빠져나가려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돼요. 어기면 돼요. 어기면 그거로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됐다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범죄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띄게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세상 사회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기된 상황이죠. 그렇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신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고 또 그냥 포로되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악인들 때문에 그냥 화병이 있고 또 그냥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죽어가고, 이런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다 나와 있죠. 구약에도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부, 페르시아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살기 어렵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죠. 우리 역사도 삼국시대서부터 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치고 먹고서 그렇다고 우리 쳐들어온 중국은 편하냐고 또 아니에요. 자기들도 원나라들 몽고에 그냥 휩쓸어 하고 다 그냥 인류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고 죄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욕구 충족하려다 보니까는 전부 그냥 죽고 죽이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 닥치고 전쟁 이런 걸 전부 다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해가지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전부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또 말씀드리지만 텔레비에서도 그 한국 분들 자꾸 그냥 여자분들 가정주부들 그냥 화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성경도 그래요. 여자를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거 엄청난 고난,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기 진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억울하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 보니까는 또 범죄도 나오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질병이 뭐 다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자살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거 하나 벗어나보겠다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별거 거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보세요.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응? 억눌린 자 포로되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하고 뭐 다 해가지고, 뭐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 엘로이 그래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재판자이신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게끔 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이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억울한 합 이거를 풀어주고 죽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 하고서, 사복음서에도 이제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전부 다, 야 지금 이게 지금 저주가 아니고 징계야. 징계는 결국은 아주 원초적이에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초적인 거예요. 기본 걸 맥이라고. 거기에 신명기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신명기서에 신명기서 8장 그 1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른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를, 예. 너를 꺾어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징계는 전부 다 받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요. 예? 그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전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악인 억울하게 하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기서 이제 그 잘 정리했는데, 억울하고 화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제가 제 처에 사람 막대기 노릇도 하고 제 처도 저에게 사람 막대기 노릇 해가면서 서로 어떤 데 치고받고 이제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절대 삐져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그냥 기쁘게 그걸 받아라.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가난, 질병, 억울, 화, 죽음 이런 것, 이게 전체가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 꺾어 낮추어서 내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없애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건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뭐,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거를 신학에서 뭐라 하냐면 메타멜로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이아가 뭐가 틀리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멜로마이는 고쳐져야 한다라는 소망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후회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메타노이아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이아의 그 큰 차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은, 나는
죽일 놈이구나. 그냥 그러면 죽어야지. 그런데 회개, 메타노이아는 나는 죽일 놈이구나. 그런데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장차 다가올 영광,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곡이 이제 보통 화병 억울한 건데 이게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서 영생한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놈이로구나. 그런데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리고 다윗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하면은 그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 17편 15절 그 812페이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깬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셔가지고 이 중에는 죽지 않고 나를 볼 자가 있다. 되게 뭔 소리.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죽지 않고 나를 볼 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뭡니까?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믿는 것이 내일 죽었다.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영혼은 잠들었다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죠. 편히 쉬는 거예요. 영혼은 쉬다가 깰 때에 뭡니까? 다시 영광스러운 육체, 다시는 나이 먹지 않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면서 깰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는 죽지 않고 나를 볼 자가 있다. 응?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건 동물같이 짐승같이 하고 똑같이 지금 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 하면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 받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를 받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 영혼의 이제 안진뱅이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어. 네? 그럼 영혼의 소경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혼의 귀머거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혼의 그 소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혼이 이제 병들고 영혼이 죽어서 완전히 그냥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말이야. 영혼에 이제 관련된. 그래서 영혼이 이제 살아 있으면 문제는 지금 이게 육체의 욕구, 이게 죄, 이것 때문에 그냥 감각도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죽지 않게 해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면 이게 징계다, 한마디로. 너희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십자가가 구약서부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죽음은 걱정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내가 어디에 비유할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니까 어떤 형상이 되냐 하면은 가난이라는 것이 신이 나에게 준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떡이었구나.
질병이라는 것이 나한테 뱀을 준 줄 알았더니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건강하고 병도 안 나고 뭐 저 사람은 뭐 누구 뭐 저 인삼 주고 나는 무 주고 말이야 뭐 이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생선이구나. 억울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한 여인 때문에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정말 뭐 둘 중에 하나 뭐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지 않으면은 뭐 자살로 나의 억울함을 뭐 결백함을 증명하겠다. 많이 그러들 그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정치관가 뭐 어느 회사 그 자살하면서 뭐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메모 쪽지 가져가서 대한민국 정계가다 그냥 이런 식이죠. 왜냐면 너무 억울해.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하니까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는 것은 현실이 현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요셉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못 돼요. 그럼 보세요. 복음. 믿음이 없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교도소로 가는 그 사건이 믿음이 없고 소위 무지의 상태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요셉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미쳐서 날뛸 때 요셉의 영혼은 다 죽어요. 성격으로 세상이 뭐냐면은 전부 다 전부 다 악하고 전부 다 틀리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묻지마 범죄도 나오고 뭐 이제 뭐 미국에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쏴 죽이겠다. 뭐 그냥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그냥 널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딨냐 이게. 근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복음. 복음에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판 것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억울하게 이렇게 해결하셨지? 알고 보니까 놔주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또 자기 또 이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게 전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형제들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돼버립니까? 평생을 두고 네, 형들이 그냥 아주 그러면서 속에 화병이 그 맨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때문에 한약방 가가지고 내 지금 여기 응어리가 진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피도 안 돌아가고 그냥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냐. 땅을 찌고 한탄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 네가 그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결국은 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장차 다가올 영광. 즉 요셉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국무총리의 그릇이 안 돼요. 요셉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저기 아버지한테 뭐 기업이나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로 그래요? 국무총리의 그릇이 되려면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런 복음이 없었을 때는 복음이 없게 되면은 요셉은 미쳐 날뛰게 되는 거고. 그럼 뭡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나 절대 믿지 않는다. 이 사람 완전히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를 꺾어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 돼서 복음이 믿어질 때 화병은 없어지는 거 오히려 뭡니까? 그 당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개념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게 소망이 없었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남들처럼 나도 남들처럼 나도 남들처럼 나도 여기에 한이 맺혀서 가난 그 자체보다 이건 진짜 약 올라서 더 이제 미치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그 죽어가게 돼. 응? 난 도대체 무슨 팔자가 뭐 이래가지고서 뭐 이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그다음에 뭐 질병도 그렇고 뭐 여기에 그 뭐 억울한 것도 그렇고 여기 나와서 죽음이라는 것도 응? 참 도대체 한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살다 그냥 죽어버리고 야 이거 인생 정말 이 허무하구나. 응? 이런데 여기 복음이 들리니까 이것은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 첫째가 사람 막대기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장차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위해서 너희에게 예비된 것이고 그 창조주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을 딱 들어와서 복음을 믿으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돌이고 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거로구나 나한테. 그 소망이 생길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그 아주 학생들한테 쉬운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복권이 10억이 맞아가지고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한 달 있다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오늘 당장 끼니가 없어. 어떠세요 기분이? 한 달 굶어도 기분이 좋지. 아 근데 만나는 주셔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걸었어도 신발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트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을 받기 시험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10억짜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뭘까? 그럼 미치는 거예요. 더 배고파. 왜 뭐 없을 땐 배가 더 고프다고.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이게 그 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적으로 제가 그 일정이나 이런 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막 이럴 때도 복음을 강의를 하고 강의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엔돌핀이 쫙 나와가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돼버린다. 이게 생체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인간 생체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물리적인 거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혼, 정신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소망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냥 뭐 여기저기 아프고 시름시름 아파도 10억짜리 복권 맞으면은 그냥 씻은 듯이 나요. 의학에서도 그걸 뭐라냐면 플라시보 이펙트 그래요. 예, 플라시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게 플라시보 이펙트는 의학계에 뭐냐면은 예, 이제 그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이게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 의학계는 플라시보 이펙트는 다 알아요. 의사들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아주 극성스러워가지고 제가 뭐 의사 교인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의학 지식도 이제 막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알고 그러는데 이게 그 약을 이제 처방해주면서 아유 이거 집사님 이거 말이죠 특효약이 특효. 내가 이거 부탁하고 내 친구 뭐 어디 있는데 아주 부탁해가지고 진짜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야. 이거 시중에 살 수도 없는 거야. 진짜 대학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매일 쓰는 약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왔는데 이거 드십시오. 그래서 그걸 한 달 먹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밀가루였다고. 그거 그랬는데 병이 낫는다. 이거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의학이라는 그거나 뭐 이 물리적인 거, 과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 위에 그것들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들이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라시보 이펙트가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할 때 텔레비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환자에게 날 수 있다. 나는 난다.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병치료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플라시보 이펙트로 배워요. 의사분들도.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 환자들 치료할 때 우선 환자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의 자세 그런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게 플라시보 이펙트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잘 이제 상담학 같은 데서도 뭐 내가 한평생 정말 집에서 그 남편한테 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뭐에 당하고 지금 내 속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죽겠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참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상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억울하고 그동안에 내가 이건 진짜 억울하고 이건 그 나한테 이거는
고통이고 난 저주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가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확 승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결국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로 해가지고 이게 은혜로 승화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누가 천부께서 누가 아버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돌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이게 떡이고 생선이야. 제발 내 말을 믿어. 장차 다가올 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거를 복음을 믿고 이거를 자기가 인생 살아온 게 이제 이 소위 이 불택자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죠. 뭐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에게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타고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자기는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전에는 자기가 모를 때는 떡이고 생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돌이고 뱀이에요. 분명히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으려면은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되고 이 징계 자체가 십자가고 의인은 고난이 많아. 자기가 이동안에 살아온 것은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억울한 일도 없고 자기가 로마질 관원인데 그다음에 뭐 멀쩡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자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쭉 해줬고 바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발적으로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도 스스로 가난해져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질병이 와 있는 것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크게 기뻐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뻐했죠. 그 다음에 뭐 억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억울한 일 무지하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에서. 이게 이 신약이 397년에 정교가 사도 바울이 죽은 게 AD 보통 70, 80 요 정도 되는데 그 후로부터 이 300년이 지나와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이 쓰신 이것이 정경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짜 사도. 그거 아시죠? 이게 고린도서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무지무지 억울한 거예요. 무지무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억울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걸 전부 다 승화시켜가지고 이걸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게 생각이나 관점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저주로 생각했던 것이 은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확 이거를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쪽으로 소망을 탁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말로 해가지고 참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는 최소한 성경이라도 존중하신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실행은 실행이에요. 구분하시기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잘못돼 가지고서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부자 되고 질병 치료받고 뭐 억울한 일이 다 해소되고 뭐 안 죽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기쁜 소리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모순이 치고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멀리 가요. 저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적인 얘기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성적인 얘기는 믿으셔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가 목사라도 이성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소망의 소리예요. 복음이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부자 됩니다. 질병 치료받습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혹 귀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하지만 결국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하고 수용 안 하고가 인간의 생각이나 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딸려 있다라는, 이게 우선 설교자나 사역자부터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누가 예수 믿겠냐,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모두 멸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지금 이제 구원론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 지금 오늘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반쯤 말씀드린 건데, 다음 주에도 마지막 이제 더 이제 이거를 전제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제 쭉 도표가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권한을,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을 주고 억울한 일을 생기고 죽음 이런 거에 권한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사탄이죠. 사탄한테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 보시면 알아요. 욥기서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이제 욥이 이제 있는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로한테 가서 내가 욥을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허락이 위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해지는 거냐면 몸에 가해지는 거예요. 몸에 가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용을 받았어요. 근데 허용받았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도 소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가지고 사탄이 자기가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100% 철저히 이제 합니다. 위임받은 게 대리권자, 그러니까 대리권자도 케이스별 대리권자고 거기에 대한 깊이도, 소위 가난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가난을 줄 수 있지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질병을 사탄이 갖다 주고 싶어도 그 질병의 종류와 한계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지, 사탄이 뭐 질병을 갖다 준다 지 맘대로 내가 암 주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시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마태복음 12장. 이게 이제 조직신학 저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천사론에 나오는 건데, 12장 25절, 2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분석을 하시고 세상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못하게 할 것이었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문한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할 것이니 그들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나라가 서는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 그러면 소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자기들이 유혹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들이 구속을 하려고 하면, 사탄도 영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속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서게 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을 인간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 최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작전들을 이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조직신학의 그 원칙, 성경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칙을 둘 때 사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히 귀신이 가서 뭐 어쩌고 하면 사탄한테 혼나요. 왕초한테. 너 왜 쓸데없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라도 실족해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누구한테 가장 많이 공격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공격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거를 피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잘 잠언서 16장 4절 아주 보고 가십시오. 잠언 16장 4절. 예, 926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니, 여기 악인에 사탄도 들어갑니다. 예, 사탄도. 그래서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죽음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용납과 유기는 가능하더라도 인간을 직접적으로 죽이시고, 인간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실 수 있나?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그 물이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은 뭐냐면은 아들이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본질상. 그럼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데, 그게 유기용납이에요. 그것이. 유기용납. 그래서 악인도 본저빌라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본저빌라도 그때까지 누가 먹이고 입히고 병 감기 들면 치료해 주시고 누가 다 했대.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쓸 때가 있어요. 악인도. 그러니까
아이 뭐 저 하나님 뭐 하시나 귀신 다 뭐 하나 저런 나쁜 놈들 다 잡으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못 없애는 게 아니라 안 없애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결국은 사탄이나 천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세요. 욥 때 이거 사탄이 이제 전부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이제 뭡니까? 욥을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다 걷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뭐 가족들까지도 다 걷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질병 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서는 욥이 그냥 그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냥. 이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글은 안 나와 있지만 그때 그러니까 사탄이 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재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사탄의 작전이었죠.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 하나라도 실족한데.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 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근데 죽고 싶어 했잖아요. 여기 2장서부터 보면은 야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어떻게 어미의 태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러냐. 차라리 그냥 부주중에 죽게 만들지. 낙태가 돼서 죽게 만들지.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에게 영혼을 건들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줬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의 몸은 건들 수 있어도 영혼은 못 건든다. 그런데 영혼을 누가 죽일 수가 있느냐?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 이것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가난해져 뭐야 내 인생 왜 이러냐 뭐 그냥 이거 억울해서 죽겠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게 스스로 자살이에요. 자살이 육체적 자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자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5시간에 제가 뭐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몸에 육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게 돼. 근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뭐 입으로 뭐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면은 그게 하나님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잠언에도 나와 있죠. 그 만든 이를 소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만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 나왔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들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뭐 어떻고 뭐 이게 전부 이제 무지의 소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복음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뭐를 멸하라고요? 이를 멸하라고. 그러면 마귀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탄에게 야 그래 육은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육이 죽어야 뭐가 살아요? 영이 산다래. 그러면 사탄은 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은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병도 내가 크게 기뻐하면 가난도 내가 크게 기뻐하면 그 전에 그 본교에서 이세현 전도사님이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해줬는데 그게 그 기억이 나나 몰라요. 예를 들면은 내 종기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 종기가 나 있는데 저쪽에서 그 사나운 그 새밭에 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개가 주인이 끈을 잘못해가지고 개를 놓쳐가지고 이 사나운 개가 와가지고 나를 콱 물었는데 종기만 딱 떼어가지고 갔네.
기억나나 몰라요. 그런 붕괴가. 그러면 걔는 나를 해치려 했으나 이게 은혜가 돼버려가지고 여기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는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꾸 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목표나 초점을 맞추고 육의 축복을 바라고 육을 생각하면은 육을 생각하면서 영이 떨어지고 여기는 분명히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미 사탄에게 위임했다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결국은 내 인생을 저주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야 걱정하지 마.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 전에 읽어보셨죠. 그 이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탄에게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로부터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부활의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음은 이걸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물리적으로 할 때, 공산당처럼 물리적으로 할 때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영원히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다 달리 보입니다. 달리 수용이 되고 내 정신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과학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정의 잘 5분 늦었네요. 예. 자 이제 밥 먹고 하죠.